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인데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빛이 어둠에 어두움에 비치되 있을 어두움이 어두움이 깨닫지 깨닫지 못하더라.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Jesus testified by Joh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중에서 5권의 책을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 그 다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 이 5권의 책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되고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성경의 저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요한은 특별히 다른 사도들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한 그런 사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19가지로 증거를 했고요. 요한 1서, 2서, 3서에서도 2가지 증거했고 요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할 22가지를 들어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도 요한은 43가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43가지. 근데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19가지 예수님의 증거 중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3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Jesus is the word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하는 말하고는 다르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인격체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인데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고 마귀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격체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 19장 13절에도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옷은 말이지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피를 뿌린 그 피가 뭐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그 말이죠. 그 피 뿌린 옷을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할 때에 그 헬라 원문을 보면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 스피치가 아니고 로고스예요. 우리는 말하다 그러면 스피치라고 말하는 스피치. 그러나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하나님 자체고 본질이시고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 구약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으로. 그것은 바로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할 때 가라사대가 말씀하시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뭔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말하고, 말씀하시되 가라사대가 예수를 통하여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말할 때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하고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고 우리의 구원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가서 여기는 또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주님이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랬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이 없으면은 길을 찾지 못하잖아요. 밤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해도 헤드라이트를 켜야 가지요. 헤드라이트 없이는 어떻게 길을 운전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도로를 닦아놔도 헤드라이트가 없으면은 좌충우돌하고 처박힐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 발의 등이라,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등이고 내가 가는 길에 바로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10편 119편 160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진리요 주의 의로운 모든 길은 영원하다. 이 주의 말씀은 곧 진리고요. 비진리가 판을 치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면은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주의 말씀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지요. 사람이나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자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6천년 전에 하신 말씀도 오늘 현재의 현실로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말은 다 죽은 말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은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쁜 것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노? 저주를 받겠지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요. 어, 이 백부장이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구를 했어요. 자, 내 하인이 죽게 되었는데 이 하인은 내가 사랑하는 하인이기 때문에 내 부하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가겠어.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안 오셔도 말씀만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그것은 살아 역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신앙이요 이스라엘의 이 선민의 신앙보다 낫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을 의지하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방인이지만은 군인이지만은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가라 했는데 갔는데 바로 말씀해도 그 시점에 그 하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유의 역사 중에 말씀을 믿는 자에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는데 이때에 어떻게 늙은 사람이 아기를 낳고 경수가 끊어진 사람이 뭐 아기를 낳는 이런 말을 들을 때요. 그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하는 말인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전능성을 말했는데 말씀은요. 사람의 말 헛소리가 많아요. 거짓말도 많고 말한 게 다 딴소리도 이루어지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 신구약 66권이 전부 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의 메시지요. 사람의 메시지. 천사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시대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을 읽어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 베레아 교인들은요, 데살로니가보다 더 예수 잘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 근거가 뭐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한짝 기도 듣고 한짝 흘러버리니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날마다 그것을 생활에 적용해야 하므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아지고, 또 헬라의 귀부인이라 하면 상당히 양반족이다, 한국어로 말하면. 그리고 남자나 이 귀부인이나 여자나 남자가 적지 아니하게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변화를 받고 예수를 바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를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것을 밝히 증거했다. 말씀에 붙잡혀서 사역하는 이 사도 바울은요.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바울을 사로잡았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이 바울을 사로잡으니까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절대 구원론을 바로 증가하지 못함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생기고 신신학이 생기고 인본주의 신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진실로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어느 목사는 설교를 잘 못하니까 나는 그 목사 설교도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는지 사람의 말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 김 목사가 전했든 이 목사가 신 목사가 했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사람의 말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진실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대로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중생하지 않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했는데 그때 어떻게 물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썩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우리는 중생하게 된다. 중생이 어떻게 되느냐? 본 어게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래서 이 말씀 외에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누가 사람을 웃기려고 사람을 재밌게 하려고 자꾸 쓸데없는 말을 보태가 설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경에 있는 것을 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태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 주고 빼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지어버린다고. 그 천당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호적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천국 호적에서 빼버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 역사하는, 우리를 중생케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고 내 심령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공자가 뭐라 했든 석가가 뭐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전능자이신데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냐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바른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생명이라 이런 말은 생명이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4절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 생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생사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뭐 많은 걸 있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생사, 죽느냐 사느냐 제일 중요해요. 그럼 죽은 후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사후에는 내가 천당 가느냐 지옥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어서 아무리 땅에서 잘 살아고 성공해도 지옥 간다면 그 짧은 100년 미만의 삶을 해다가 영원한 지옥 가면 그 실패지 않아요? 짧은 100년의 생활을 우리 고생해서 천당 가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얼마나 성공한 것입니까? 100년 수고하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기업을 받는 그 성공한 삶이지요. 그러니까 사후에는 천당 가냐 지옥 가냐 중요하고 생전에는 사느냐 죽느냐 중요한데 생전에 우리가 살아있고 사후에도 천당 갈 사람은 생명 대신 예수를 믿는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Jesus is life of me. 내 생명이다. My life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 원래 생명을 우리가 주신 이가 누굽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 지었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보내. 그게 생기가 뭐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리빙 스피릿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10편 36편 9절을 읽으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게 내가 죽고 사는 생사 화복이 원천이 뿌리가 주님께 있는 거죠. 샘은 원천이 마르면은 아무리 샘이 깊어도 물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쌓아놔도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로부터 잘라지는 순간 그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여요. 안개니라. 주님을 떠난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아요. 들에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에 꽃과 같아요. 잠시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받는 사람은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주는 이 생명은 중생한 생명인데 영원한 구원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야고보 1장 12절. 이 생명책에 호적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생명가와 생명수를 마신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하고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원천이 되신 주님을 의지해야 내 생명이 영원하고 내 생명이 영광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기업을 물러가는데, 이 생명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라. Jesus is the life라고 그랬습니다. Our life, 우리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각 개개인의, 각인에게 비치는 빛이라,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리고 이 빛은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이 땅엔 우주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 지음바 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창조주를 사람이 몰랐다는 것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영접지 않아야 영접한 자 그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연 권세를 주셨다. 어둠의 세상에 빛을 주러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배반하는 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잔치를 베푼 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 우리는 세상의 권세도 누리려고 돈 봉투를 나눠주고 난리를 치는데요. 그러다가 감옥에 가는데,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 주신 권세는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의 밤에 깊어진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이 빛은 각인에게 비춰주셨는데, 그 비춰주시고 33년 동안 계시고, 성천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죄와 마귀와 멸망의 자식들이 하나님과 의와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발견한 이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을 알고 나도 사도 요한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부가 변하여 제자가 되었는데, 비천한 어부도, 가난한 어부도 변하여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만을 따라가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내 길에 밝혀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새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평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을 무찌르며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